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구원의 도피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도피성 6개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 보복자를 피해서 죽음에서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은 천하의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지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의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벌목을 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었는데 하필 그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이웃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지요. 이것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살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그래서 때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사적인 복수로 이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적인 복수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적인 복수는 또다시 복수를 낳고 복수는 계속해서 복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피해 복수를 하면 이번에는 그 피해 복수를 받은 사람,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다시 피해 복수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개인으로 시작된 다툼이 가족과 가문, 그리고 지파, 공동체 사이에 비극적인 혈전으로 이어질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이 무협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무술을 막 연마를 해서 이제 됐다 싶을 때 내려와서 원수를 갚는 이러한 영화나 소설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죽임을 당한 그 원수의 아들 또 가만히 있을까요? 또다시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해서 또 칼을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정하시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그것으로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연속적인 피해 보복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만약에 누군가가 원수 갚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그와 더불어 화해한다면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지요.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된 평강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른뺨을 친 자에게 두 대로 갚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용서와 화해가 복수보다 더 강하고 결국에는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하고 또 때로는 해를 입힌다고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에게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용서하지 말고 그대로 당한 대로 복수해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사형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사형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집행이 되지 않은 지는 몇 년, 수십 년이 흘렀지요. 하지만 사형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죽여도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통, 두려움 다 죄에서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갖가지 파생되는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삶의 공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피해 보복자인 사단에게 쫓겨서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 가운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하신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 구원의 소망,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망과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라는 도피성, 예수라는 피난처, 예수라는 안식처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짓고 도피성에 피하여 들어오려고 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먼저 성문 어귀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직접 고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장로들이 받아들이면 도피성 안에 한 곳이 주어져서 함께 그 안에서 거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되지요. 주님께 구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도 지금까지 착하고 의롭게 잘 살아왔다 자부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권총을 들고 강도질하는 것, 분명히 법에서 금하는 것이지요.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는 총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양심적 병력 거부해서 집총 거부를 하지요. 난 총 들 수 없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돕는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악된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형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 거하며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있다가요,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피성 안에 있으면 5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피해 보복자가 그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까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거하고 절대로 예수 밖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처럼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 모아다가 다 불쏘시개로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거하는데 언제까지 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완전한 해방을 누려서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예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은 각 도피성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의 이름 무엇이지요? 게데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거룩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거룩이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마땅하지요. 세상과 다른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삶,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모든 것을 다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안에서의 삶, 두 번째로는 능력의 삶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세겜이지요. 이 세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깨, 바로 능력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지요. 여기에 보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 권세를 메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어깨는 바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친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헤브론이지요. 기럇 아르바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친구, 동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피성 안에는 죽이려는 원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친밀한 관계이지요.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화목하고 친교를 누리게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친교, 화목, 옆으로는 이웃과 동료 간의 친교와 화목. 그래서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지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혹시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 밖에 나와서 혹시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우리가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사단의 먹잇감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친교, 이웃과의 친교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한 삶입니다. 네 번째 도피성 이름이 베셀이지요. 그 이름의 뜻은 요새, 안전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성 밖은 살벌하고 험악합니다. 하지만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피해 보복자가 따라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시편 6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딜 가나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를 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고 심지어는 사단이나 사망까지도 우리를 엄습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지요.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는 영화로운 삶입니다.
다섯 번째 도피성의 이름이 라못이지요. 그 이름의 뜻은 고지, 높은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높으신 산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높고 영화로운 곳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높으신 곳에 하나님은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날로 향상하는 삶, 위로 올라가는 삶,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행복한 삶입니다. 여섯 번째 도피성의 이름이 곤란이지요. 그 이름의 뜻은 기쁨, 행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서의 삶은요, 생명에 위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열심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노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 속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뭔가 조금 해결이 되고 뭔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또다시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뭔가 조금 잘 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영원한 행복한 삶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재물이나 권세나 능력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처럼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취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최후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언급한 이 6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피성 6을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고르게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한 자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는요, 큰 이정표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 이러한 이정표가 많이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그 길도 넓고 또 반듯하게 닦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의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댈 곳, 진정으로 도피할 곳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구원의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끊어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절망 가운데 빠진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준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먼저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평생 거하시면서 이제는 심겨진 그곳을 축복하고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 증거함을 통하여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과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도피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진정한 피난처요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